지난 한 주 저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친상을 치르고 나서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공허함, 무능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엄청나게 소용돌이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공허함을 표현하고 무능을 표현하고 슬픔과 분노를 막 표출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제 마음과 제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은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제 안에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다 내버려두고 그냥 어딘가에 처박혀가지고 몇 날 며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도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신념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혹은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저마다 다 제각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가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걸 해보잖아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하나 했어요. 어떤 여론조사를 했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동안에 아이의 체벌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저마다가 다 다릅니다. 어떤 행동, 지침을 갖게 한다든지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 거라면, 예절 있게 만들 거라면 아이를 때려도 된다. 많이 때려도 된다.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매를 더 들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더 때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다.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말로 훈육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말로도 그렇게 아이를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의에, 그 토론에 참여한 패널들이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마다 다 맞는 말 같아요. 아이를 너무 버릇없이 키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엄하게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이도 인격입니다. 아이를 함부로 때려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아무리 많이 잘못했어도 아이를 말로써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죠. 그런데 말로써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은 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아이한테 항상 온화하고 인자하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맞는지 자꾸 헷갈려져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없을 때 우리의 행동이나 말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했다. 소견이라는 건 뭐냐? 생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소견이라는 것은 느낌이다. 느낌 충만해가지고 촉을 가지고 감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소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가다가 TV 연애 프로그램에서 나옵니다.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사람이 이 감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똥손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똥손. 왜? 그 사람이 선택을 하면은 다 꽝이야. 다 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 감이라는 거, 촉이라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 이 감이라는 거, 느낌을 가지고 느낌대로 하자! 본능대로 하자!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의 본능이 바로 느낌이다 라고 가르쳤던 사람 중에서 세계의 위험을 초래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느낌을 가지고 행동하라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치즘이었어요. 파시즘이었어요. 나치즘, 파시즘. 이들이 다 느낌 가지고 느낌 충만해서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나쁘게 여기는 사람들은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세계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소견의 불완전성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때로는 얼마나 치명적인 옳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저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모친상을 치르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말할 수 없는 공허함, 무능함, 슬픔, 분노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엄청나게 소용돌이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이 보고 있는데 제가 공허함을 표현하고 무능을 표현하고 슬픔과 분노를 막 표출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제 마음과 제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은혜, 확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제 안에서 계속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다 내버려두고 그냥 어딘가에 처박혀가지고 몇 날 며칠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 제출을 하러 다녀야 됐어요. 병원에도 서류를 갖다 주고 장례식장에도 갖다 주고 동사무소에도 갔다가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사례를 해야죠. 전화를 하고요. 문자를 보내고요. 결국 그렇게 영적으로 바닥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가장 먼저 기도하면 좋겠지만 기도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범죄하는 것이더라고요. 내 입술로 범죄를 하고요. 내 행동으로 범죄를 하고요. 그렇게 자꾸만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 양심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파선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끝없는 단련이 필요한가 봅니다. 시편 2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단련이 필요해. 내가 지금 믿음의 선줄로 알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직도 표대를 잡으려고 나아가노라 했잖아요. 그 고백과 같이 우리는 우리 믿음과 우리 영성에 대해서 결코 자신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양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옳다라고 여기고 있지만은 그 옳음이 아닌 그름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들려요. 그냥 내가 옳은 대로 할 뿐이야. 왜? 내 안에 왕이 없으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왕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왕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맙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모시고,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을 모시고 왕의 소견에 옳은 대로 믿음 생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당해지도록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나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고 있어요. 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온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의 소견이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소견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옳음이 얼마나 옳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보다 옳을 수 없는 줄로 압니다. 주님, 나의 옳게 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 중요한 줄로 믿고 그 옳게 여기심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